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994페이지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의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처럼 세상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상반절까지, 16절의 하반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본문을 둘로 오늘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날에 세상에 임할 모든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 모든 심판과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부른다. 이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바다 끝에서부터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세상 모든 곳에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지금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 말세를 맞이해서 어려운 환난이 있는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또한 주변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 죄인들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14절부터 16절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주변의 악인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지켜주시어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끝없이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여기서의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이제 17절 이하의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잠깐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한데 배신자들, 오늘 17절 이하입니다. 땅의 주민들 중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앞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화되는데 두려운 소리로 도망합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졌다가 또 올라오게 되면 올무, 올가미 같은 것이 있어서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땅의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때에 19절, 20절 보면 마치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처럼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20절 끝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역사가 있답니다. 21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 이건 하늘의 모든 영적인 세력들, 사탄 마귀의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괴멸하시고, 땅에서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다루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받는 죄수와 같이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달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이때가 올 때 달과 해도 이제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드디어 왕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오늘 17절 이하에서 끔찍한 재앙과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비참하게 소개가 되며 대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그날의 신실한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낙심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모두가 다 불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도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복음이 전파된 곳에 패역한 자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때 그 가사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영광을 돌리세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곳곳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말세에도 이런 자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그날에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들은 죄수가 옥에 갇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형벌을 앞으로 두고두고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떤 해가 없다, 밝음이 없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고통과 어둠의 날만이 이들에게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그날의 신실한 남은 자들과 반역자들의 길이 선명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 15, 16절과 17절부터 23절에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이것은 오늘 본문이 갈라지는 것처럼 운명이 너무 갈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 땅에서 대단하든지 초라하든지 관계없이 마지막에 둘로 갈라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해서 이 둘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세상 가치 기준으로 누가 대단하고 누가 못났는가,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장치가 작동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진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못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너무도 가벼운 변수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서 이것은 휴지 조각처럼 마치 화폐가 바뀌어가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14, 15절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자들 하나님이 구별되게 보신다면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보면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모든 것에 조금 더 마음을 거리감을 두고 비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17절부터 23절까지가 저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17절부터의 심판을 받을 마치 이들은 모든 이런 형기를 앞에 놓은 죄수들처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여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과 모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으로 우리가 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심판의 날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무리라고 할 때 14절의 무리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고난도 겪었고요, 힘든 사람도 만났고요, 많은 것도 잃어버렸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는 오늘도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물론 많이 있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에 서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의의 그룹, 의인의 그룹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가면서 차 안에서 찬양을 듣는 것, 또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것, 열심히 주님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세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 앞에 올라가는 것 우리 남은 인생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나는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실한 남은 자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다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4절, 15절, 16절처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지금 같은 말세의 때를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만물이 조용히 잠든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찬양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이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종말이 되었을 때 모든 환난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저희의 마음이 경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있고 어려운 많은 고통들이 임한다는 걸 저희가 보면서 세상의 당장의 화려함과 당장의 무사 안일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고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공훈 집사님을 하나님이 오늘도 낫게 하여 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오늘도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투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 신효순 권사님 혈관 수술을 통해 투석을 다시 한번 잘 정비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섭 집사님, 김주서 집사님, 정관수 집사님, 하나님 권지희 집사님, 남지원 집사님, 류효손 집사님, 하나님 박순천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당회가 공천하여 이번 주에 선거에 임할 후보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가 은혜 중에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어려운 때 우리 교회에 새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희가 오늘도 무일푼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한 날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루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